안녕하세요. 서먹서먹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인터넷으로 보고 막 이래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가 좀 가다 보면 또 열받으면 좀 심할 거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오늘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인류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겼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위에 바벨론 쪽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밑에 이집트가 있어가지고 두 문화가 충돌하면서 용해돼 가지고 성경을 우리한테 건네줬고,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아주 매개체가 됐는데, 구약을 하고 또 신약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 한데, 또 하나는 히브리어라는 알파벳을 전달했다는 그런 이제 통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상당히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아주 기본 베이스를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무조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자는 그 입장에서 누차 강조합니다만, 이 유대인들의 이 이해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그들의 문화를 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유목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에 익숙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누구 함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입을 다무고 있는 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말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담을 못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반대죠. 자, 이런 게 왜 생겼냐면, 그냥 막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낙타를 끌든 뭐 양을 몰고 가든 가다가 사람 만나기 적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가에 사람 만나면 어디서 왔냐, 어느 쪽에서 왔냐, 저쪽은 도둑이 없냐, 저쪽은 경제가 없더냐고 막 수다를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냥 이모, 누나, 삼촌 할 것 없이 그냥 사돈이 팔촌까지 같은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밥 먹을 때 또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땐 조용히 먹으라고 이렇게 입 다물고 먹어라. 똑같은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에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은 말을 잘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하고 다르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데 내일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면서 있어서 철저하게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 끝나는데, 우리 뭐 어렴풋이 그거를 각자 나름대로 신앙으로 해석하고 수용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네 집사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잘 키우는 거고 해서 규정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 약간 뭐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추상적인 용어를 쓰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현실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첫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뭐하고 규정을 쫙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들하고 무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실사구시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성경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는 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믿음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의 문화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는 뭐 좀 버릴 건 버리고, 내 분별로 이건 안 좋은 것 같다면 버려도 되고, 그렇게 이제 자생 혼자서 새롭게 있죠,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거지, 이게 절대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한데요, 한 6시간은 되더라고요,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런데 최대한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자하고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잘 알다시피 나라를 잃고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민족이 없죠.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나라가 한 분도 없는 민족이 어딘 줄 압니까?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속담이 있습니다. 산 외에는 믿지 마라 하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 잘 보여도 안 되고, 이라크에 잘 보여도 안 되고, 이집트에 이런 쿠웨이트나 뭐 이란이나 잘 보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어 민족이 흩어져 있어요. 시리아에도 흩어져 있고, 전부 자기 편 들으면 나라 세워줄게 하면서 최근까지도 한 번도 나라가 세우지 못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2000년 넘게 나라가 없다가 다시 생긴 민족이라, 그럼 이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지탱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이 유대교의 자기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시키면 뭐냐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또 플러스 시키면 뭐냐면 돈은 모아봐야 헛일이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도 뺏기고 어디에도 뺏기고 히틀러한테 뺏기고 다 뺏기니까 돈은 모을 필요가 없다. 뭐 하면 좋겠냐? 머리에다 담고 다니면 되겠다. 그 머리에 담고 다니는 게 뭐냐? 지혜라 지식을 쌓고 다니자.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이 최고다. 어디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유대인들 그 인지 심리학자들이 가장 충격적인 그 발표를 했는데, 바로 뭐냐면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건 한민족이다. 그 북한과 남한 때문에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자기네 말을 안 듣고 자기네 통제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건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그래 그들이 보통 한국 사람이 이제 유대인 인지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건데, 한국 사람들이 평균 IQ가 105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인이 본 유대인이죠. 우리는 한국인이 본 유대인이고, 이들은 유대인이 본 한국인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IQ 120 정도 되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벨상 수상자, 물리 수상자들이 대다수가 IQ가 125래입니다. 우리가 별로 차이 안 나죠, 평균치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보십시오. 그냥 밤 12시, 1시까지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7시에 출근합니다.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수준을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겉면 성실하고 빠른 거 좋아하고 이래서 AI에 아주 적합한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이 판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리고 또 공통점은 있습니다. 한국인과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막 강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고생 엄청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의 나라 바뀔 때마다 그냥 명나라 설레, 청나라 설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뭐 고생 무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뭐 이 고생은 절로 가라고요. 저기 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강대국들이 내려오면 그냥 휩쓸어 버리고, 이집트에서 그냥 올라오면 휩쓸어 버리고 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독립하고 한 70년 만에 있죠.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들어섰다는 거죠. 세계에는 이런 일이 없죠. 이런 일이 없죠. 그리고 고난에도 아주 그냥 역정에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70년 사이에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이야기합니다만,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학생들이 이렇게 교수님하고 아이스크림 콜 하면서 꺼내는 게 $100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100 꺼내는 거 보면. 그 정도로 아주 그 학생들 이렇게 수준을 보면, 저는 $1도 아직 덜덜 떠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한국이 많이 잘 살아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다른 게 교육열입니다. 정말로 뉴욕 같은데 극성 엄마들은, 원래 주시 마음이라면 아주 극성은 엄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보고 혀를 두르고 혀를 찬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뉴욕 같은데 엄마들이 자식한테는 강하잖아요, 그죠? 그 엄마들이 한국에서 내비게이션을 새로 업시켜가지고 거기서 애들 태우러 뉴욕을 다닙니다. 애들 내리고 좌회전, 우회전, 뭐 직진이래 한국말 나오게 해가지고. 보통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 높은 교육열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게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요,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단어로 풀이 안 되는데, 정의라는 단어에 엄청 그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우리와 비슷한 정의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에 요셉이 아우를 보고 마음이 복받쳐 오를 때 이 마음,
그 다음에 고멜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이 마음,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루하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이라는 이런 이 감정이 있죠. 뭐 이렇게 남을 긍휼 이런 것들의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은 거의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종교적인 그 사람들은 종교에 익숙해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역사의식입니다. 특히 역사의식을 보면 유대인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독립기념관 가신 분 계십니까? 독립기념관 가보셨습니까? 독립기념관이 어디냐면 목천에 있습니다. 목천에 있는데, 여러분 목천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지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있죠, 자기네 학살당하고 조상들이 학살당하고 2차 대전 때 고난당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야드바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냥 정 가운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부모나 어린아이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벌써 양쪽에 막 그 얼마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죠. 막 빼빼 말라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불에 타 죽기 직전에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 다 사진으로 다 나와 있어요. 물품 같은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면서 울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 똑같은 형식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이런 꼴을 안 당해야지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아는 마사다 같은 데가 로마인들한테 그냥 전부 다 처참하게 죽었던 그런 점령당하기 직전의 그 모습들을 다 설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다르다, 역사의식이. 우리는 중앙청이 어떻게 감히 이게 광화문 앞에 딱이냐고 헐어버리라 해가지고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독립을 기념한 거는 저기 목천에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 코스가 어떤 코스가 됐냐면, 지하철 그 65세 되면 무료거든요. 그 무료로 가는 그 코스로 이렇게 잡아지는, 이제 저 같은 나이 된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그 무료 코스가 되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안타깝죠. 우리는 역사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 유대인을 보면서요, 왜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좀 먹으면 남의 나라를 보다가, 좋은 거 보다가,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을까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약간의 푸념인데, 우리나라 같은데 홍제동 같은데 홍제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하죠. 인조가 머리를 구부려 가지고 삼전도에서 저기 청나라 황제한테 고개를 구부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네 공식적으로 50만 명의 처자들이 끌려갑니다. 청나라에. 그 50만 명이 끌려갔다가 일부 어떻게 해서 돌아온 사람을 우리가 화향녀라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여자들. 그게 나중에 나쁜 말로 이제 했죠. 화향녀인데 전부 다 양반부터 양반 며느리 별의별 사람들 다 돌아오는데, 우리나라 같이 정숙을 강조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인조가 딱 잘한 게 하나 그거랍니다. 바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홍제천에서 목욕을 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는 죄가 없는 거로 엄형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거기서 다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 안 받아주면 왕명으로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비석을 세워가지고, 이 화양녀가 세례받았던 곳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곳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얼마나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의 슬픈 이야기지만 곳곳에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딱 한마디 합니다. 기억은 하되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은 하되 용서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억은 안 하고 용서할 수 없다,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자기만 손해랍니다.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상대방은 모르는데 자기가 막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는 기억은 안 하되 용서하지 마라, 이런 식이고, 유대인들은 기억은 하되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릅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문화가 차이가 있어요. 종교가. 우린 종교가 없잖아요. 그들은 모든 걸 종교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아주 무식한 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다리를 들면 재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식사하실 때 다리를 한번 떨어 보십시오. 재수가 얼마나 없는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다리 뜨는 거는 조심할 겁니다. 그죠?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그냥 문화로 밥 먹는데 다리 떨지 마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밥을 먹을 때 다리를 떨면 여호와께서 너 다리를 잘라간다 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말 안 들으면 다 잘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면 그냥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붙어 있으니까 그 뭐 왜 이유를 따지지 마요. 절대 절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참 많이 듭니다. 그냥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집안에 난로 있는데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면 난로에 가까이 가면 혼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린아이는 못 모르고 거기에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엄한 명령이 있어서. 근데 실상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런 건데 아이가 가까이 가가지고 몸에 대면 아이가 아파서 울겠습니까?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울겠습니까? 아파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정식으로 하면 약속대로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혼을 내면 친아버지가 아니지, 그죠? 불에 되었으니까 얼른 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그 뒤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다 조치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국인의 특징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대국 사람들을 전부 다 놈자를 붙여요. 소련 놈, 뭐 미국 놈, 일본 놈, 뭐 다 중국 놈 다 그러는데 저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은 놈자 안 붙이지 우리가. 우리보다 센다게 보이는 건 전부 다 놈자를 붙이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야, 저놈 이놈 막 그리고 물론 뭐 요새는 또 이상하게 뭐 XX라는 게 표가 많이 나오지만 하여튼 놈자를 많이 붙여요. 그 다음에 초고속 통신망도 있고 문명률 1% 미만이라는데 그 보니까요 모든 인류학자들이 뭐냐면 이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보화가 발달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 입력에 가장 그 세상에 적합한 문자라는 한글이에요. 여러분 저 중국 사람들 보니까요 휴대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거를 툭 쳐야지 다시 한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한글을 그대로 치잖아요. 그 또 하나 독특한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대비 가장 책을 많이 찍어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가장 책을 또 안 읽는 민족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희한한데 그럼 그 책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책 어디 갔냐고. 하여튼 찍어내는데 아무도 안 읽어요.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럼 우리나라 실정에서 교육학자들이 이제 한국을 볼 때 그 유대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학을 한 사람이나 이 유대교 종교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관점에서 쳐다보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유대교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종교에서 출발한 그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를 이해를 못하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감히 이 종교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살펴보자 합니다. 그 우리나라 마지막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범죄 행위가 장발장식 막 이렇게 배고파서 뭐 생계형 도둑보다는 요새는요 생계형으로 도둑이 돼가지고 뭐 신문에 나든지 하면 방송을 타면 오히려 몇 수십 배, 몇백 배 헌금이 간대 불쌍하다고. 요새는 그런 것보다는 거의 다 이제 지능 범죄가 많다는 거죠. 배운 사람들의 범죄가.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는 이제 이 교육적 그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그리고 웬만하게 물어보면 학원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또 권위가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그냥 아버지가 뭔데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막 부모보다는 부모하고 하여튼 격리돼서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하나. 뭐냐면 부모가 있죠. 아이가 좋은 대학만 가면 최고로 생각해요. 좋은 데 취직만 하면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 기대감은 가지되 기대치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대치가 아니라 잘할 수 있을 거다. 잘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대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많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물론 이제 유대인이란 말은 포로 귀환하고 난 뒤부터는 유대인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 말을 쓰지 않았는데 히브리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 흩어지다 보니까 교육적 이 머리에 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머리에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바로 종교를 여호와 종교와 접목을 시켜서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뒷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를 계속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또 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기도 하고 뛰어난 교육열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유대인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들은 대단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면 유대인의 교육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정의하면, 유대인은 원래 모계 사회의 중심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전쟁이 나면 막 싹 지나가면요, 남자는 싹 다 죽고 한 10개월 지나면 여자만 살아가지고 애를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아주 소극적인 관점이고요.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의 첫 번째 출발점은 엄마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엄마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받은, 제대로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연동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로 이제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게 사라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식한테, 이스마엘 하갈입니다. 그래서 하갈한테 교육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잘못된 거고, 사라한테 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냐는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계 사회로 따졌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국적을 취득한 자, 유대인인 모계, 종교적으로 유대인, 유대교를 믿고 교육에 임하는 자. 실화인데요. 제가 이제 유대인 그 사회복지한테 저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한 3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저 유대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그런 거를 조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흑인들이 많아요. 지금은. 처음에 러시아인들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디오피아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 흑인들이 너네가 어떻게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조상 중에 저기 이디오피아에 우리 누구와 솔로몬과 그 왕과 이렇게 썸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들. 그러면 제가 아주 무식하게 자료가 있느냐, 아니 그냥 들었다 뭐 이래요. 근데 그렇게 와요. 그럼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나이가 먹었더라 남자는 유대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종교적인 있죠,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종교의 이 룰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유대인으로 이제 인정합니다. 그거 이제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데, 알리야 운동이 아주 핵심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오늘날에는 북의 사회도 인정합니다. 그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북의 사회 인정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첫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르미츠바, 성인식을 거쳐야 된다. 13살 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토라대로 살아야 된다. 토라가 오경입니다. 오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는데 계속 토라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오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뭐 세례를 받아서 공동체가, 여기에 할례라는 개념은 뭐 억지로 붙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그런 거와 유대인,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바르미츠바, 성인식은 우리가 세례를 봐서 공동체에 들어오듯이 이 사람들도 정식으로 이제 바르미츠바라고 해가지고 성인식을 거치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점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모임의 공동체 일원이 된 거와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했다고 세례만 받았다고 교회 들어온 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다음 뭐냐면 토라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바로 토라처럼 살아야 된다. 토라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 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아주 억지지만 붙여봤습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거와 이제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교리가 아니라 교리가 뭐가 하도 ABCD를 이렇게 성경 토라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살 거냐, 또 어떻게 살 것이 살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육에 이제 접근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규정의 아주 핵심 사항은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냐, 안식일 준수하느냐, 그 다음에 자선을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코셔. 그러니까 이 코셔는 음식만 구분하는 게 코셔가 아니고요. 뭐냐면 나쁜 거를 다, 좋은 거와 나쁜 걸 다 구별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거 이런 걸 다 구별하는 게 코셔의 이론인데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보면 어떤 정도냐면, 자 이제 설명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생활하다가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통계를 내봤더니 일주일에 한 50분, 40분도 안 된대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우리가. 그런데 물론 다 그렇지 않게 평균치가. 근데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면 안식일에 되면 어떤 일이냐면 이제 막 이 손 스피커 가지고요, 식당 가게 같은 데 가면 막 샷다 내리라고 그래. 그만하라고, 이제 해졌지 않냐고, 빨리 그만하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냥 예루살렘 가보면. 그러면 막 물건 파는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손님 있지 않냐고, 이거 하고 끝낼 거라고 막 이러다가 이제 끝내요. 그러면 이제 막 사이렌도 울고 이러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저같이 허름하게 생긴 사람이 옆에 이렇게 몇 명이 서 있어요. 그러면 과일을 팔던 사람이 이제 셔터문 내리거나 하기 전에 과일을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내놔요.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똑같은 가게에 팔았던 그만큼 사이즈 같은 것들을 막 내놔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돈도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가요. 그건 자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절대 안 사지, 그죠? 전부 다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살 건데,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은, 나는 불쌍한 사람 아니지 않냐, 돈 있지 않냐, 난 사야 되지 않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요번에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고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졸지에 거지가 됐다가 졸지에 또 뭐 아닌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근데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자선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이를 놓자마자 저금통을 사고, 집 앞에도 저금통이 있고, 안식일 때마다 이기다 돈을 집어넣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금통에다가 돈을 넣고, 태어난 날부터, 안 날로부터.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가 임신했다 할 때부터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저금통을 아이 이름으로 다른 데 기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보통 유대인들이 3대 정도가 같이 삽니다. 3대 정도 같이 사는데, 해가 지고 나면 집에 가면 이제 전기불도 못 켜고요.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것도 자동을 해놨어요. 엘리베이터도 한 층만 쓰잖아요. 계속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나무를 켜지 말았는데 오늘날 번영한 거를 전부 다 전기하고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안 떠요. 안식일 날. 자동차도 못 가요. 휴대폰을 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이 중동의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나중에 재해석했잖아요. 아니다, 전쟁은 안식일이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내립니다. 나중에 했어요. 전쟁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차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차도 없으니 멀리 갈 수도 없고, 휴대폰도 못 켜고, 뭐 노트북도 못 넣고, 컴퓨터도 못 넣으니까 TV도 아예 못 보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토라를 읽든지.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네 안식일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지키라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 이면은 뭐가 있냐면 인간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박 2일 코스로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어제 뭐 했냐, 그저께 뭐 수학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했냐, 저건 어떻냐, 이건 어떻냐, 여자친구는 어떠냐, 남자친구가 어떠냐, 직장생활 어떠냐, 별의별 이야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별의별 이야기 다 할 거예요.
좀 있으면 더 놀랄 겁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하나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일날 되면요, 그냥 막 남자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 여자를 위해서 막 칭송하고 있죠. 난리를 칩니다. 막 그냥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저 여자 자매님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이 와요. 형제님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오늘은 형제님들이 고생하는 날입니다. 자매님들이 녹음을 하셔도 좋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스케줄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여자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결혼 기념일인데 어떻게 지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결혼은 나만 한 게 아니고 쌍방이 같이 했는데 항상 남자가 이렇게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문제인 거라, 그죠?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다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들이 뭐 이런데 대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많고요. 노벨상 5명당 1명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 동부 쪽에 유명한 대학의 4분의 1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 위대하냐면 놀랍냐면 그 아이비리그에 유대인들이 있는 대학이 있죠. 이 대학 같은데 유대인들만 따로 식사하는 공간이 다 있어. 식당이요, 코스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음식들을, 그래가지고 그건 어디서 돈을 대느냐? 유대인들이 그걸 다 기부해요. 부자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 코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밥 먹어요.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멘델스존하고 마르크스하고 프로이드하고 아인슈타인이 대화를 했대요. 예수님이 5명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인간을 규정하는 게 뭐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당연히 사랑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델스존이 음악입니다. 이래. 그리고 마르크스가 무슨 소리 하느냐, 돈이 최고다 뭐 이런 게 규정해.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노로 인간을 규정하는 건 섹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인슈타인이 전부 다 틀렸다, 다 상대적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언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분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피소드 있는 거 있죠. 물론 예수님 건 에피소드가 아니지만 이런 누구 하면 떠오르는 이 유명한 일화들이 전부 다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속담이 있습니다. 사자한테 사자 새끼 나오고, 유명한 속담이에요. 독수리한테 독수리 새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한테서 네 자식이 똑같이 나오니까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걸 무지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이제 좀 유대인은요, 물론 이제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이웃이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첫 번째 이웃이 남편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첫 번째 이웃이 여자다, 이렇게 아내다. 그래서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이웃이 바로 너의 아내다는 거지.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는 자는 아주 선한 것을 찾는 거고, 아내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다. 그러니까 젊은 형제들도 눈을 시뻘겋게 해가지고 좋은 자매 찾아 다니라고요. 건강하게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은 정말 스토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은 아주 정당한 권리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는 좋은 자매를 찾는 자다, 뭐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젊은이들은 무조건 짝을 잘 만나야 생각하고, 그 짝을 얻는 것이 정말 최고의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아내 없이는 남편이 살 수 없고 남편 없이도 아내가 살 수 없고,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어떻게 규정하냐면 남자와 여자 없이 살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꼭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어에도 나옵니다. 그게 언어에, 남자란 여자란 단어에도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니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신부감을 누구로 치냐면 리브가로 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늙은 종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늙은 종을 만나는데 그 리브가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종한테도 물 주고 그 다음에 그 양들한테도 그 낙타인가 그 물 주죠 같이.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유숙할 때 있는데 오시라고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그 귀절을 엄청 존중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부감의 모델을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를 어떻게 결론 짓냐면 유대인들은 아주 남을 배려하는 동정심도 있고 아주 정숙한 여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 여자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 이 실화인데요. 여러분들도 웨이트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남자들 여자는 서로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식당 가서 남자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매님들 특히요. 식당 가서 종업원들한테 싸가지 없게 이야기하거나 건방지게 이야기하거나 반말하거나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부부 사이에 잘하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당이나 밖에서 사람을 대하는 걸 보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완전히 용어가 웨이터 이제 에티켓이란 말이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아주 저하고 친한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장교 출신에다가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자기 아버지도 아주 좋은 지위에 있었고 해서 항상 이게 사람들 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식당 가서 싫어하는데 식당 가서 이렇게 그 비슷한 나이 또래밖에 우리 또래 또는 좀 먹은 사람한테도 막 하대를 하고 말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제가 조용히 한번 불렀어요. 너 왜 자꾸 반말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하냐? 그 뭐 너 네가 모자라서 그러냐고 내가 막 뭐라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고쳤는데 저는 이제 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마음이 더 불편하고 남한테 일반적으로 페어한 사람이 아주 그 점잖은 사람이 에티켓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지금 자매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첫 번째 에티켓이 뭐냐면 웨이트 에티켓입니다. 여기 형제들 결혼하신 형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걸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빚은 것처럼 가정 안에서 상징적으로 사람을 빚으라고 하나님이 그 명령으로 율법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람답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키우라는 그런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가정이 이루기 전에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무지무지하게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아내는 성소에 바쳐진 성물로 간주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는 성소에 이렇게 그 성물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작하는데요. 결혼식 하는데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유리컵을 깨버려요. 유리컵을 깨는데 왜 깨냐면 이렇게 온전한 유리가 깨졌으면 다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거죠. 결혼이 깨지면 복귀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혼식 때 뭐가 있냐면 군악대가 울려. 빵빠레 막 군악 막 이제 전쟁 나가는 그 노래가 나와요. 왜냐하면 앞으로 결혼하고 나가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 거다. 세상사가 이제 전쟁으로 나가니까 흉터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막 할 거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동지애를 가지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잘 살자 하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있는데 뭐 가능하면 히브리어를 말을 하지 않겠지만 남자라는 말 알고 여자라는 말, 요 단어에 빨간 표시 있잖아요. 왼쪽 꼴은 남자고, 남자고 오른쪽 꼴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요 빨간 글자 있죠, 빨간 글자. 요 두 자를 빼면 뭐가 되냐면 불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자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야자라는 야거입니다. 할렐루야 하죠, 야. 네탄야 하죠, 이사야 하잖아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약자가 여자와 남자 단어 하나에 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빼버리면 뺀 단어가 밑에인데 그건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녀 사이에 빠지면, 너네들 있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너네 가정에 하나님이 빠지면 너네가 뭐가 되냐? 불이 돼버려. 서로 불태운다는 거지. 불태운다는. 그러니까 너희 가정에는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막 단어 같은 게 팍팍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설명을 다 해버리는 게, 이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여자가 이제 여기도 폐물을 좀 가져오나 봐요. 폐물을 가져오는데 남자가 각서를 써줍니다. 뭐 갖고 왔다, 여자가 뭐 갖고 왔다, 뭐 갖고 왔다 써줘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그냥 폼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이혼할 경우에 여기에 가져온 거에 몇 배, and 다른 거 뭐, and 더 돌려주겠다, 이렇게 썸플의 각서를, 공정을 받아요. 그러면 여자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 가서 융자도 받아요. 그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이혼하면 안 좋다, 이혼하면 되겠냐, 하나님 주신 가정이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결혼할 때 이런 걸 각서를 쓰면 좋겠어요. 집은 네 거, 뭐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나갈 때 성경만 갖고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땡큐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그걸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결혼할 때 각서를 쓰라고. 이거는 네 거, 저거는 네 거 다 쓰고 하면 이혼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 절대. 유대인들은 뭐 신앙심이 좋아서 이혼하고 안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혼하는 순간 남자는 거지 됩니다. 아주 거지 돼요. 내가 한 명 아는 한국에 있는 그 교수인데, 그 사람은 정말 그 월급 잘 받거든요. 아주 좋은 대학교 교수, 제일 좋은 대학 교수인데 이혼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나오는 대로 다. 그래서 뭔지 알아요? 재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자기가, 저 부인이 재혼하기를 바라고 다 줘야 돼. 그거를 개투바라고 그러는데, 혼인서약서에 전부 다 돈을, 재산을 다 여자 거라고 씁니다. 여자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어떤 일부터 시작하냐면, 아이도 안 가졌는데, 아이도 생각도 없는데, 부모 교육센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거냐는 거를 이들이 고민해서 센터에 다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 것이냐. 이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 그거부터 생각해.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 우리 엄마한테 얼마 주고 너네 엄마한테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뭐 별의별 거 다 짜더라고, 젊은 사람들 요즘은. 이 사람들은 아이 키우는 것부터 생각해. 그리고 선배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키웁니까 하는 거를 계속 학습받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아이 낳았을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그 탈무드 이야기하고 있는데, 랍비들도 이야기하고, 자녀들 앞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키스해라, 뽀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만큼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업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항상 아이들한테 보여주라. 이것처럼 큰 교육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좀 짓궂어 가지고요. 그래서 키스가 왜 좋은데 하고 과학적으로 봤더니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이 돼가지고 분당 10kg 이상이 지난 키스는요 소비가 된대요. 그리고 면역력도 정진되고 뭐 충치도 예방되고 혈압도 감소되고 통증도 완화되고 수명이 평균 5년이 연장된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 참, 그러니까 자 거꾸로 보세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나온 건데, 그냥 자녀 보는 데서 엄마 아빠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키스를 해라, 입맞춤을 해라 했는데, 그건 아이들한테 부모가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말로 이런 좋은 결과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그 탈무드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규명을.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여자와 남자가 사정상 이혼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좋은 여자는 나쁜 남자하고 결혼했고, 좋은 남자는 나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여자와 결혼한 좋은 남자는 나쁜 놈이 돼버렸고, 좋은 여자와 결혼한 나쁜 놈은 좋은 남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런 말을 자꾸 할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집안의 모든 그 기준을 가정으로 봤습니다. 가정을 봤고 거기에 또 핵심은 여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여자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제 너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나라가 잃어버리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세 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게 나라가 잃어버리고 정치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졌기 때문에 가정을 학교 대신 또 하나님을 믿는 성전 대신 또는 국가 대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나고 식사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모이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여기 1.4 후퇴 때 뭐 이북에서 후퇴한 사람들은 소감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지순례 가든지 외국 나가가지고 한 10일, 15일만 있으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죠?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DNA에서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하는 것을 그게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일반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이것이 자기네들한테는 정말 행복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화목한 가정의 핵심은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이죠. 이 사람들은 막 크게 되고 뭐 되고 이러는 것들은 그래도 실상은 우리보다 더 부자고 전 세계를 막 휘두르고 못하는 게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쩌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그 실천 사항으로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는 것은 무조건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또 그렇다고 뭐 한 몇 년 또 헤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DNA를 받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런 형식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콩 씹는데 콩 나고 팥 씹는데 팥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막 인상 찌그리고 이하면 야 임마 그거 선생한테 물어봐, 학원 선생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막 그리고 부모는 막 화를 다 내면서 아이한테는 막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고 좋은 거 뭐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죠. 모든 게 부모한테 나온다는 거죠. 네가 잘 돼야, 네가 제대로 해야 자식이 반듯하고 하는 거예요. 특히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하고 이해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또는 성전이 헐리고 난 뒤에는 있죠. 이 사람들은 가정을 성전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자기 아내는 성전의 성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에. 그런 것처럼 이 성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3개의 제단이 있었는데 2개의 문기둥과 위에 문틀, 이것은 가정을 의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인 가정에 성전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가정 자체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믿고 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이게 사실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이동 성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를 가정이라고 생각했대.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시겠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 이름이 거하는 게 뭐냐? 아까 여자, 남자 단어에 하나님의 이니셜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거 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남자 여자가 함께한 곳, 곧 가정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했다고 보는 거예요. 요 위에 게 제루에 게요, 여호와라는 그 말입니다. 제루의 히브리어가 그 밑에 게 남자라는 말이고 그 밑에 게 여자라는 말이고 그 밑에 게 단어가 여호와라는 이 말의 축약형입니다. 야거입니다. 준말입니다. 야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선들은 이사야 뭐 이런 야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어디냐? 남자 여자가 함께 있는 곳, 곧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불이 된다. 너네들은 이혼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첫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를 다 설명하고 근거를 다 제시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 이름이 빠져 있지 않냐 진짜.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긴 한데 이 사람들은 말이 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거한다는 거 보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나. 여기 택하실 곳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랍비들은 해석하냐면 이게 성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택하신 곳이 바로 뭐냐면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아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려고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가정을 생각할 때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명기가요 모세 시대 때 했으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결혼해 남녀가 결혼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봐요.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500년 전에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정에 있다고 했고 오늘 너와 나와 결혼을 하니 너와 나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집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돌아서면 여자 패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통으로 이 신앙성이 있는 사람들은 막 엉망진창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 결혼했구나. 오늘 가정을 이뤘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지금 말한 게 아니라 3,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를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지켰다. 3,500년 동안. 어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정이 곧 성전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도 이제 가정이 성전 대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는데 여러분 소제라고 있죠. 그 식물로 이제 제사 지내는데 파괴가 되고 나니까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이렇게 수제비 하듯이 빵을 띄면 불에 이제 굽기 전에 한 가지 처음에 있는 밀가루를 떼가지고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께 이게 성전 대행으로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성소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내는 내가 이걸 대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흉내를 내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아내를 울리면 안 된다. 나도 뜨끔뜨끔합니다. 집사람이 여기 앞에 와 있어야 돼. 처음 같이 왔는데 내가 얼마나 울렸을까 하고. 근데 하여튼 그 여자를 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눈물 흘리는 걸 한 방울 한 방울 다 세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너 울리면 가만히 안 둔다 이 말 아니야. 그것도 한 방울 한 방울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들어야 돼. 자매님 집에 가셔도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 형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라.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저도 이거 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도 결혼 주례를 몇 번 했는데 주례를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뭐 제가 잘할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잘했는지 빨리 끝나요. 한 3분 5분도 안 걸려요. 신랑 신부 입장 하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큰 소리에 대답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로 신부를 때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안 때립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크게 이야기해요. 안 때립니다 이래요. 들으셨죠? 그래. 근데 여기서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눈빛으로, 제스처로, 바디랭귀지로 때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큰 소리라고 또 복창시켜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항상 이야기한대요. 아 교수님 제가요 우리 누가 아주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데 뭘 잊어버리지 않아요. 빨리 끝난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 결혼식 되게 빨리 해요. 제가요. 그래서 때리지 마라 소리만 하거든요. 여자를 때리지 마라. 근데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해버리더라고. 처음에 결혼하는데 아내를 때리지 마시오 이러더라고. 때린 적도 없는데 험악하게 생겨서 그런가 내가 막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구약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여자를 때리는 걸 제일 싫어했고 저도 살펴보니까 여자를 울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수도 있겠지만 여자를 때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냐? 뭐 여자한테 뭐 이 레이저 쏘고 이러는 것들 있죠. 하기야 뭐 요즘은 남자들이 다 레이저를 받더라고 집에서 그냥 뭐 우리가 다 그냥 받지. 우리가 참 너무해. 이게 성경이 조금 있죠.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게 대단히 그 여성 중심의 경향이 있다. 해석하는 게 남자도 눈물 흘릴 때가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2시 6분이라 제가 다 여기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